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보고 뭐라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느님께 예배, 워십, 경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경배.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막들, 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죠.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계판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 십계명이 계약궤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약궤 앞에 옆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예. 지성소가 소중하다. 그래서 계약궤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앞에서 진두지휘해서 출발하시면 따라서 출발하고 멈추면 똑같이 멈추고, 거기에 항상 계약궤가 앞에 나가시. 계약궤를 메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갈 때 역시 계약궤를 앞세웠어요. 워십,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종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뭘까요? 거룩할 성자, 홀리니스, 거룩함. 이것이 종교의 첫째 특성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나 나름대로 거룩함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적 입장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교, 참다운 종교인 가톨릭적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다른 종교들 거기서도 거룩함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룩함이 종교의 요소예요.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거룩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가톨릭 종교에서 거룩함이 벗겨질 때 우리 가톨릭은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거룩함이 하느님의 현존 장소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당 감실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계셔요. 거룩함 자체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본질인 거룩함에 있어서 그 자체인 거예요. 미국에 가장 잘 나가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개신교의 그 부부가 다 개신교 신학 교수였어요. 성서학 전공이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하다 천주교 미사 전례에 참석을 했어요. 미사 전례에 참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영세를 시키려고 유아 영세를 시키려고 하니 부인이 말을 안 들어. 이 개신교 골수분자나 천주교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가 영세식을 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영세식 미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부인도 미사에 참여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전례 안에서 너무나도 그 거룩함, 이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종을 했어요. 지금 두 부부가 다 프란치스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그 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그런 신학자예요. 성서학에 있어서. 유한진이라고 하는 한국 문인이 있습니다. 유한진. 수필집 있죠. 그분이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개신교 신자였어요. 때리미니에서 교황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는 항상 10,000원 버스고 거기 소매치기들이 또 많아. 외국인들이 많이 타니까. 이제 버스가 10,000원이라서 가운데 서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프란치스칸 수도복을 입고 있는, 프란치스칸들은 로마에서 다 수도복을 입고 다녀요. 길거리에 다닐 때도. 학생이었던가 보죠. 그레고리안 대학이고 가깝고 하니까. 프란치스칸 젊은 신분지 신학생이 진짜 어저간 옆에 서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쳐다보고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프란치스칸 수도자의 눈빛에서 이 유한진 씨가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거기서 느껴진 거예요. 그 양반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 수필집에 나와요. 유한진 씨 수필집. 요즘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의 어떤 순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톨릭의 성역을 그건 가리워져야 돼. 그 거룩함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사제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룩한 성역은 보존되어야 되고 서로가 보호를 해야 돼.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을 뽑아서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사제를 만드셨어요. 물론 인간적인 나약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하느님의 그 거룩한 성성을 나약한 인간이라는 질글 속에 그 보화를 담아주신 거예요. 본인 자신은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질세라 조심조심해야 되죠. 또 더군다나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돌을 던져서 깨트려서 그 거룩함 속을 파헤치는, 그거는 마귀 짓이죠.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성역이 보존되어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꽃을 가까이 가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향기도 그윽하게 풍겨. 가까이 가서 현명을 들여다보면 거기 온갖 미생물들이. 꽃을 너무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멀리서 보셔. 사제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보시라고. 그 안에서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것으로 족하지. 한국 신자들이 너무 친절하고 또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물을 하고 갖다가 사제에게 영명축이라고 100만 원을 갖다 준다든가
제네시스 차를 사준다든가. 내가 특정 차를 내가 거론해서 미안해, 그거 내 취소하고. 고급 승용차 뭐 이런 게 사제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가난덕을 지키는 사제들에게 그런 거 선물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사제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사제가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살레이지오 수도의 광구장을 지내셨던 윤루카 신부님이 본국에 가서 지금 대주교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한국 신자들 너무 사제들에게 많은 돈을 선물한다. 그것은 사제를 위한 길이 아니다. 네. 어쨌든 거룩함이 종교의 본질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도 거룩함은 보존돼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 최근 이 사태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큰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위기요, 위기. 이거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보화를 잃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사제들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어느 본당의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입방아 치고 그러면은 그 결국은 그 본당 전체가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제일수록 기도해 줘야지. 사제는 키우는 빵이요. 누가 먹을 빵이요? 신자들이 먹을 빵이요. 거기에다가 기도라는 앙꼬를 발라서 결국 자기들이 그 영양가 있는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사제를 위한 기도가 결코 남을 위한 손해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사제가 신자들의 기도를 받아서 거룩해지고 은혜로운 말씀 강론 잘하고 그러면 결국 신자들한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많은 보화를 한국 가톨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위기에 있어요. 그런 점을 마음 아파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의 예레미야서 21장, 교재는 20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은 설교 9, 9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여호야킴 얘기 나오다가 여호야킨 시대 나오다가 또 치드키야 나오다가 다시 여호야킴 시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역사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장 순서대로 21장 순서대로 22장 그렇게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1장은 우리가 전체 그 암기 편의 상으로 설명할 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다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 중에 설교 내용이죠. 설교할 때 힘드니까 어떻게? 뭐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2호 요구르트 먹어야 그랬죠. 예, 그러니까 25장까지 25장 이하니까 아직도 설교 중에 있는 거예요. 예, 2호 요구르트 계속 먹으면서 지금 설교합니다. 예, 치드키야에게 내리신 응답. 예. 자, 치드키야 왕은 좀 사람이 줏대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 정치적인 배경은 여호야킨 왕이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죠.
끌려갔지만 아직도 왕이죠. 그런데 치드키야는 본국에 있는 왕이죠. 지금 왕이 둘인 거죠.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도 여호야킨이 진짜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치드키야 편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치드키야가 소신 있게 내가 왕이다 하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치드키야가 성격상으로도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위기 상황이 점점 급박해 오니까 예레미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21장 2절에 보면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우리를 위해서 제발 주님께 문의해 주시오. 겁이 나니까 지금 하느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치드키야가. 여호야김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행여 주님께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느부갓네살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합니다. 치드키야에게 하느님께서 치드키야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치드키야가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이 말을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치드키야한테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바빌론 임금과 칼데아인들을 공격하려고 손에 든 전쟁 무기를 내가 거두어 그것들을 이 도성 한복판에 놓아두겠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무서운 진노 속에서 내가 손을 뻗치고 강한 팔을 휘둘러 너희에게 맞서 싸우겠다. 누구에 맞서 싸우겠다고요? 그러니까 치드키야와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시면 하느님이 이러시겠어요. 바빌론 편을 들어서 내 이스라엘 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무기를 내가 바빌론한테 주어서 너희 치겠다고요.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치리니 그들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이 도성에서 흑사병과 칼과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그들을 불쌍히도 가엾이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하느님이 이러시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바빌론을 들어서 너희들 치겠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놓는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여기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바빌론으로 유배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바빌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소했지만 이제는 안 들어. 안 듣고 이제는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올 직전이요. 그러니까 이제 때는 늦었어. 이제는 항복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차라리 끌려가는 게 너희 살 길이다. 이거예요. 사실 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치드키야 왕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이게 이제 21장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22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룸의 운명, 살룸은 누구예요?
여호아하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됐던 3개월짜리, 나중에 파라오 느코가 끌어내리고 여호야킴을 대신 앉혔죠. 그 살룸 여호아하즈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22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죄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막 죽고 바로 그 아들인 여호아하즈가 왕 위에 올랐는데 느코가 금방 끌어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이제 여호아하즈의 운명도 가련하다. 끌려갈 거다, 포로로. 그러니까 그 자를 슬퍼해라. 그는 유감스럽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요시아의 아들 살룸은 제 아버지 요시아 다음에 유다 임금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떠나가야 한다. 그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운명, 이제 여호아하즈를 끌어내리고 여호야킴을 파라오 느코가 앉혔죠. 여호야킴의 그 내적 생활이나 이런 것이 어땠는가, 여기 지금 예레미야 예언서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세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 생활을 하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그 내용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13절 읽어요. 불행하여라. 불의로 제 집을 짓고 부정으로 누각을 쌓는 자. 그는 제 이웃에게 거저 일을 시키고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야지 하면서 그는 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향백나무를 쓰는 일로 의수된다 해서 임금 노릇을 하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사치 생활을 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불의하게 제 집을 짓고, 그리고 일꾼들 불러서 일 쓰고 품삯도 주지 않아. 그리고 넓은 집, 널찍한 방, 누각을 세우고 이렇게 사치를 부려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도. 그래서 요시야 너희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17절 그러나 너희 눈과 마음은 오로지 제 부정한 이익을 돌보고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며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일에나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읽어요.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나의 형제여, 아이고 자매여,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임금님, 아이고 폐하. 사람들은 옷을 묻듯 그를 묻으리라.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멀리 내던지리라. 여호야킴이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이렇게 노새 짐승, 죽은 짐승 묵듯이 그렇게 멀리 내던져 버렸다. 자, 예루살렘의 탄식 20절 읽어요.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희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라미에서 외쳐라. 너희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내가 안정을 누릴 때 너에게 일렀건만 너는 듣지 않겠어요 하고 마다한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버릇은 내 젊은 시절부터 있어왔다. 바람이 너희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희 정부들도 유괴되리니 너는 네가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 때문이다. 레바논에 자리 잡고 향백나무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마련한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얼마나 괴롭게 신음할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여아하즈,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 왕은 여호야킨. 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라고 돼요. 예. 여콘야 혹은 코냐, 여호야킨. 여호야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결국 3개월 왕위에 있다가 2차 포로 때 597년에 끌려가죠. 바빌론으로.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제키엘 예언자이죠.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어머니 그 왕후하고 같이 끌려가죠.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 여호야킨이 바빌론 왕궁에 들어가서 에윌무로닥 왕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른 정복민들의 왕들은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죄수복을 입고, 이 여호야킨만은 에윌무로닥 왕이 죄수복을 벗기고 왕대우를 하고 자기와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 시기가. 자, 다니엘이 언제 갔어요? 605년에 끌려갔죠. 소년으로서. 그러면 지금 여호야킨이 끌려간 게 597년이죠. 예, 그 몇 년 지난 거예요? 605년에서 597년. 예, 8, 9년 지났죠. 그 사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바빌론 궁전에서 야훼 하느님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했죠. 이미 느부갓네자르의 그 시대가 끝나고 에윌무로닥 왕위가 넘어갔을 때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야훼 하느님을 그 능력을 충분히 드러낸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도 야, 너희가 믿는 하느님이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한낱 피정복민이 아니라 이 민족이 야훼 하느님을 숭배했던 이 민족 우습게 볼 게 아니네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호야킨을 왕대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역사가 있어요. 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너희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축복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느님이죠. 비록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도 하느님은 당신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요.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핏줄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호야킴은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10절 보세요. 요시야 나오죠? 11절.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킴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했죠. 여호야킴은 아주 못된 왕이기 때문에 빼버렸어. 여호야킨의 아버지 여호야킴은 빼버렸어. 여호야킨과 그 동생을 낳았다. 그런데 여호야킨은 누굴 낳았어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역사를 다윗의 왕손 중에 그 중요한 역사를 여호야킨에서 스알드엘로, 스알드엘에서 스룹바벨로 넘어가는데, 스룹바벨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주룹바벨과 예수와 사제가 538년에 귀국해서, 그때는 이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고 바빌론 멸망했을 때야. 그래서 고레스 칙령,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경비까지 대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같이 들어와서 성전 재건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주룹바벨과 예수와 사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야킨, 스알디엘, 주룹바벨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이유는 다윗의 혈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 이 하느님의 깊은 뜻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야킨이 모범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 다시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여호야킨 3개월밖에 왕위에 없었고 그 3개월 동안도 하나님 눈에 거슬렸어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바빌론에게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는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킨은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지만 그 아들 스알디엘 그리고 주룹바벨 때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주룹바벨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진다. 그죠?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다윗 왕좌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호야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죠. 자, 23장에 보면 미래의 임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자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그러나 이제 미래의 임금인 메시아를 또 안배하시겠다고 그러죠.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내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메시아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과오 9절에 보면 설교 10이 나오죠. 10번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과오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언자도 사제도 불경스럽고 내 집에서조차 그들의 죄악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 그곳에서 넘어지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볼 때 남유다가 더 나쁘다 지금 그거예요. 사마리아 예언자들보다 악한 예루살렘 예언자들. 13절 읽어요. 나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고약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말에 유로에 향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서 다마스카스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 소를 걷는다.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둔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약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소문처럼 되고 그 주민들은 모라처럼 되어버렸다. 네네. 자, 16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읽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은 제 마음에서 나온 환시를 말하고 있을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줄곧 말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신다.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한다.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리 없다. 누가 주님의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예,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안전하다, 재앙이 닥칠 리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자,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쭉정이와 알곡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나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꿈을 꾸었네. 꿈을 꾸었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은 제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들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도록 흉계를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는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받은 이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쭉정이는 그 꿈꾸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으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희끼리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짜로 갖다가 붙이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 혀를 놀려대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이제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말과 호황된 말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나는 내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죠. 그러니까 짐스럽게 여기는 거죠. 자, 24장은 설교 10일에 해당됩니다. 24장은. 자, 무화과 두 광주리. 한 광주리는 어떤 광주리예요?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한 광주리는 썩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자,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빌론에 유배가는 사람들, 바빌론에 유배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선해서 좋아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유배지로 떠나면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배지에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제키엘. 에제키엘서를 곧 공부하겠는데 에제키엘서에 보면 유배지에 가 있는 유다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어떻게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지
에제키엘, 너한테 저 인간들이 자꾸 치받으니까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금강석 이마에다가 아무리 단단한 쇠뭉치가 와서 부딪혀도 금강석이 끄떡없죠. 그러니까 에제키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자꾸 와서 치받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이마가 저들한테 부딪혀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금강석 이마로 만들어주겠다. 거기 바빌론에 유배 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이지 고집 새끼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24장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두 모아가 광주리.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내쫓는 유다의 유배자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보아주겠다. 보아주겠다. 실제로 좋아서가 아니라 보아주겠다. 나는 그들이 잘 되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를 이사야서 45장에서 훈련시켰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유다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해서 너희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너희들 마음이 아프지? 자,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해라. 경비가 부족하면 너희가 경비를 부담해 주겠다. 키루스 칙령을 반포해요. 538년에. 그러니까 키루스 왕이 초대 창건 왕이니까 그 후대 왕들이 우리 선왕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후대 왕들도 계속해서 경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도록. 그래서 주룹바벨과 예수와 사제가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제후들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사는 자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다루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이집트로 피난간 사람들 다 그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썩은 무화과예요.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 그거예요. 자, 25장은 설교 12에 해당됩니다. 설교 12 유배 이전에 한 예레미야의 예언 요약에서 자, 25장 1절에 보면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여호야킴이 몇 년도에 등극했어요? 609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아하즈가 3개월 있다가 끌어내렸고 바로 앉힌 사람이 여호야킴이니까 여호야킴. 그런데 그 여호야킴 4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야킴 4년이 몇 년이에요? 그래? 605년이죠. 5년이죠. 이게 BC니까 거꾸로 빼나가야지죠. 605년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1차 포로 누가 끌려갔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원년에 온 유다 백성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이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칼데아인들 바빌론인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불러 모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 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전쟁의 폐허로 만들겠다 말이야.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말씀인데 가짜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유배 안 간다고 평화시대다 그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가 끌려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꿔서 유배 가긴 가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랬다 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예레미야는 70년 복역하고 온다. 가짜 예언자들은 2년 만에 되돌아온다.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복역 기간을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른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갈대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어디를? 바빌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갑자기 멸망해요. 538년에 키루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 신탁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이 뒷부분이 예레미야서가 앞뒤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서, 자, 왕조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요시야 왕, 여호아하즈,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11년 하고 여호야킨 아들이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치드키야 11년 마지막으로 어느 시대 어느 왕 때의 예언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앞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탁 유다와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26장. 자, 26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니, 우리 암기 그 있었잖아요. 2호로 끝났잖아. 2호 요구르트는 끝났잖아. 25장으로. 그러니까 26, 예? 29 힘들어. 29 힘들어지. 왜 힘들어요? 대적들과의 논쟁을 하기가 29 힘들어지. 그러니까 26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대적들과의 논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왕과 합세해서 예레미야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 가짜 예언자들 너희 그 말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 자, 2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하느님은 혹시나 하고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읽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는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야, 실로처럼 만든다는 얘기는 실로는 예전에 엘리사제 때 엘리사제의 아들이 필리스테와의 전쟁터에 계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겼죠. 그런 창피를 당하게 만들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예레미야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을 향한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자, 아직도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에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바빌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 마지막 기회마저 이들은 내쳐요.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미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미카 예언자는 히즈키야 왕 때 오히려 미카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거두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말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대로 따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거짓 예언자들과 왕은 반대로 기울어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을 했어요.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갔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집트까지 쫓아보내가지고 죽여요. 우리야를. 지금 여호야킴 시대예요. 아까는 또 치드키야 왕 얘기 그때 나오다가 또 지금 여호야킴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를 죽여서 시체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됐다. 잠시 피했던 것이죠. 자, 27장에 보면 항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자, 치드키야가 다스릴 무렵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나가요. 그래서 5장 이제 27장 6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들을 징벌하여 그의 손에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멍에에 들어가야 살리겠다 그래요. 에집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에집트까지 느부갓네살가 가서 정복해요.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이제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바빌론 임금의 멍에 안에 들어가라 그래요.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안 된다고, 우리 바빌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들어요.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대적자와의 논쟁, 이거의 하이라이트죠. 예레미야와 하나냐 예언자가, 그 예레미야가 지금 머리에 뭘 메고 있어요? 나무 멍에를 메고 있죠. 하나냐가 와가지고 그걸 부러뜨려.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복역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백성들은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기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무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그걸 순순히 맸으면 괜찮은데 내가 나무 멍에를 분질렀으니 내가 쇠 멍에를 매겨서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거예요. 너는 네 입으로 쇠 멍에로 바꿔치기했다 그거예요.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 안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안에 죽었잖아요.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자, 29장에 보면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자, 유배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배 따라갔어요? 아니면 남아 있어요? 자, 좋은 광주리들은 유배를 떠난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죠?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이 점령군들이 네 마음대로 해라. 가려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뭐 이집트로 피신해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디를 선택해요? 나쁜 광주리에 속하기를 원해요. 나쁜 광주리들을 그래도 행여나 회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레미야는 나쁜 광주리 쪽에 남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삶이요. 자, 이제 유배 갔어요. 유배 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읽어봐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가시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을 하고 너희 아들을 장가버리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며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전성하여 저주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의 평화에 달려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선생님들이 너희를 숨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꿈을 분야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오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배 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집을 지어라. 70년 살려면 집을 지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 70년 살려면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야지. 2년 만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아니다. 네. 그러다 보면 70년 지나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시죠. 그 다음에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보호를 받으리라. 나쁜 무화과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요.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로로 끌려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로 가라는 말 안 했거든요. 절대로 이집트는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 사람들 쫓아가서 칼이 쫓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난 그들을 안 보냈다 그거예요.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지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 그런데 유배지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마야가 뭐라고 선동을 하는가 하면은 24절 이하의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저 예레미야가 글쎄 70년 유배살이 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냐? 이불 봉하게 하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하라.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희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예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짜 예언자들 그들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 예레미야 그런 거짓 그런 예언 나쁜 예언 나라가 망한다 70년 복역한다 그런 말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처치해라 그거예요.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아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하느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반대해서 죽이라고 그 선동한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제 29장까지는 이구이구 힘들어 했는데 이제 30장부터는 뭐예요? 삼삼하죠. 뭐예요? 회복되니까 삼삼하죠. 예. 자, 30절 이스라엘의 회복. 예. 그때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이제 70년 후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징벌의 회상, 해방과 섬김, 상처와 치유. 예, 유배 가면서 상처 많이 받았겠죠. 상처 치유. 예, 상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나온 김에 공지사항 하나. 6월 첫째 주, 6월 2일, 3일 치유와 해방 기도 피정 또 있습니다. 3월 달에 했던 것과 같이 이번 피정에는 저와 요한마리아 신부님, 또 이훈희 회장님, 박옥대레서 자매님, 손말따 자매님 다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저는 치유 담당, 요한마리아 신부님은 구마 담당, 또 이훈희 회장님은 뭐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치유와 구마 두루두루, 두루두루 맞두루. 또 박옥달에서 손말따 자매님도 거기도 치유 강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주보에 안 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그리고 혹시 뭐 부마자나 혹은 너무 강하게 그냥 그 대마귀가 들린 사람은 좀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니까 살짝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짝 데려오셔. 그러면 충분히 치유가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대마귀가 들린 사람 오면은 피정 전체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오도록 하고. 자, 그래서 6월, 9월, 12월 분기에 한 번씩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첫째 주말에 치유와 해방 기도 피정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백성의 회복, 주님의 폭풍, 또 31장에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이제 돌아오는 그 기대와 희망,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네. 뭐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갑내들이 두 살 이하자들이 대학살 당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예. 그러니까 바빌론에 유배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17절에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 이렇게 해서 19절에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뉘우치면 얼마나 좋아. 실컷 매 맞고 고생 치딱하고 돌아와서야 뉘우쳐. 여러분 맞고 할래요? 맞기 전에 뉘우칠래요?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21절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 놓아라. 네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네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따라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새 질서, 새 정의.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참 희망적인 말씀이죠. 자,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부터 새 계약. 요거 이 박스를 치세요. 읽어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새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세워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네, 이 새 계약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때 와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이 새 계약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계약 말씀이 나오죠. 루카복음 22장에도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 새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또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32장의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고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톳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들은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울 안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다. 베냐민 지방 아나톳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고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래서 9절에 저는 아나톳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서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유배살이가 70년이라는 긴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옹기 그릇에 넣어서 보관을 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70년이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배지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70년 동안 살다가 와라. 뭐 2년 만에 돌아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 너도 상징적인 행위로 밭을 사라. 그리고 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보관해서 70년 후에 유배살이 끝난 때에 그 옹기 그릇을 열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라 그거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33장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네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족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뜰종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갈대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 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3절을 여러분들은 외우셔. 한번 외워봐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책상머리에 써붙이죠. 주님을 불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대답해 주고 네가 몰랐던 큰일, 숨겨진 일을 알려주겠다. 큰일, 뭘까요? 큰일. 신약하고 그냥 신약까지도 연결시켜봐. 이 큰일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제일 큰 일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큰 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의 그 큰 일. 그리고 숨겨진 일, 이것은 그 안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숨겨진 일에 포함될 것이고 모든 신비들이 여기다 다 담겨 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과 숨겨진 일,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비와 기쁨, 희망, 비전 다 들어있는 거예요. 큰 일과 숨겨진 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큰 일과 숨겨진 일이라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책상에 써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3장 3절이잖아요. 333 전법이에요. 333 전법이에요. 하느님의 전법. 그러니까 그 4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죄진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6절에 그러나로 바뀌잖아요. 그러나로 희망의 소식으로 바뀌죠. 하느님은 우리 그러나의 하느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느님. 우리가 쇳덩어리고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러나의 하느님. 자, 34장의 치드키아의 운명, 치드키아의 운명.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34장에서 45장까지 그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드키야가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히브리 종들을 풀어줬다가 또 다시 또 히브리 사람들이 종들로 마구 부려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드키야가 우유부단해서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것도 아닌데 백성들 거짓 예언자들 눈치 보다가 그냥 줏대 없이 행동을 해요.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자, 그때 35장의 제목이 뭐예요? 레카빈들의 교훈. 레카빈들의 교훈. 하나님께서 이 레카빈들을 자 봐라. 레카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리고 좀 본받아라 그거예요. 자,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다시 또 여호야킴 시대로 오죠. 역사가 막 왔다 갔다 하니 앞에 지드키야 나왔다가 여호야킴으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뭔가? 자, 그래서 레캅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포도주를 내놓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조상이 레캅인데 레캅의 아들이 여호나답이야. 여호나답이 후손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당부를 하고 죽은 거예요. 유언으로. 여호나답이 누굴까요? 대답할 사람이 응? 다 잊어버리셨어? 예후 왕조 기억나요? 예후 때 아합의 시족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예후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야. 자, 여러분 교재 213쪽 213쪽 각주 198번 읽어볼까요? 레캅은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불려졌다. 레캅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도 레캅 족속이었다. 이 족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들은 유다 평원에서 반유목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여호나답의 경건한 절제와 관련된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켰다. 부패한 사회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유목민족 생활을 고수하고 포도주를 금함으로써 순수성을 보존함과 아울러 정착문화로 인한 유약함과 사치를 과감히 배격하고자 하였다.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신실하였다. 특히 선조들 중에 하나인 여호나답은 신앙의 순수성을 후손들에게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베두인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추측된다. 루카복음 22장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목동들이 바로 레캅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도 이들의 후손들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고 있다. 선조의 가르침이 변함없이 충실했던 레캅인들의 삶은 무전제한 향락과 사치로 신앙의 항구여인하게 충실하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자, 이
레캅의 후손인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아합 왕조의 잔당을 다 처단하는 데에 앞장서서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여호나답은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야, 정치에 관여하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그래서 산에 가난하게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천막살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베두인들, 유다인들도 해치지 않고 아랍 사람들도 그 사람도 해치지 않아. 비록 가난하게는 살지만 그 종족은, 유다인들은 막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베두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누구도 원수처럼 그들을 내쫓거나 원수로 몰살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자, 그 레캅인들의 교훈이 바로 조상 여호나답이 한 유언의 말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 유다인들은 말이야, 아니 조상의 말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인데 왜 이렇게 안 듣느냐 그거예요. 바로 이게 35장 레캅인들의 교훈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하고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35장 19절에 보요. 그러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조상의 말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유다인들 너희들도, 이건 사람의 말도 조상의 말도 그렇게 끔찍하게 잘 지키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어째 그렇게 안 지키느냐 이거죠. 자, 36장에는 이 오후에 하기로 하고, 잠정기도 하고